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평 정도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3월쯤 신청하라고 그렇게 공지가 뜹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신청을 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요, 뭐 여기가 내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여긴 한국 사람 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텃밭을 받을 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정원을 꾸며요. 작은 정원을. 꽃이 주로 자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생계형입니다. 무조건 못 먹는 거 말고요, 먹을 수 있는 거 심습니다. 저와 아내도 텃밭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뭘 심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배추, 오이, 고추 이런 것들 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심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심었을까요? 몇 달 뒤에는 김치 담가 먹고 초장에 고추 찍어서 먹을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아내 주로 아내가 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몇 달 지나서 진짜로 김치와 고추를 먹었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그럼 저희 밭에 있는 고추와 배추는 어떻게 됐을까요? 씨를 뿌렸더니요, 싹은 났습니다. 근데 싹 나고 얼마 있다가 싹 다 죽었습니다. 이거 되게 고민하면서 얘기했는데, 싹은 났는데 싹 다 죽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고민을 했는데 되게 씨를 뿌린다고 다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나름 인터넷 보면서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집사님들한테 말을 했더니 집사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채소들은 미국 토양에 안 맞는지 잘 안 자란대요. 자기네들도 해봤는데 성공하는 것은 몇 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 밭 옆쪽에 이렇게 꽃이 자라고 이러는데 저희 밭이 황량하니까 괜히 민폐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시름시름 앓던 나머지 녀석들 전부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심었거든요. 근데 텃밭에 이상한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무섭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따로 관리한 게 아닌데 얘네들이 무섭게 자라더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반가운 녀석들이에요. 왜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바로 요 녀석들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깻잎. 근데 저희 밭에 안 심었는데 깻잎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나름대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다 보니 저희 밭 주변에 깻잎을 심은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떨어졌나 봐요. 아니면 자기네들 뿌린 게 바람이 불어서 이쪽에 넘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밭에 한국 사람이 분양받았는데 거기에서 깻잎을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아마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도 없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깻잎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년 우리는 텃밭을 분양받을 때마다 깻잎만 심었습니다. 왜요? 깻잎은 검증됐거든요. 뭐가 검증됐죠? 미국 땅에서도 깻잎은 잘 자란다는 게 검증됐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지금처럼 농사가 이렇게 잘 발달됐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처럼 농사를 지어도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었대요. 실패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2개가 검증됐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첫 번째로 검증된 게 뭐냐면 씨앗이 검증된 거예요. 씨앗에 생명이 있었구나.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이게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내가 뿌린 씨에는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검증된 거예요. 두 번째로 검증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이 검증된 거예요. 씨를 뿌렸던 그 씨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씨가 그 땅이
그 씨앗의 생명을 품어낼 수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씨가 확인됐고 땅이 확인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은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 맺혀지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은요, 두 개가 전제가 되어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됩니다. 첫 번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세요. 두 번째, 그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땅이 있기에 이 초실절은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초실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이 초실절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낯을 대어서 거둔 그 곡식 이삭의 한 단을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 밭에 뿌려진 거두는 곡식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첫 이삭, 첫 낫을 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나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중에 이렇게 거두다가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자르다가 낫을 뭐 어찌됐든 거둔 것 중에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꼭 첫 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단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것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처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것이 특별한 이유는요, 첫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단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 처음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우리 겁니까? 우리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 것부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은 첫 단만이 아닙니다. 첫 단을 드리면서 그 첫 단에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을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첫 단을 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첫 단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단이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이지만 그 속에는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는 뭘 드리는 걸까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처음 것을 드림과 함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1조는 쓰다 남은 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무언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떼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첫 단이 특별한 의미는, 첫 단은 나머지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왜요? 씨앗이 검증됐잖아요. 땅이 검증됐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첫 단이 드려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이것을 신호로 계속 이 드리는 이삭과 똑 닮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주신 씨앗과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이 열매를 우리는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될 겁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삭 한 단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초실절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절기들을 자꾸만 하나님은 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특별히 초실절은 어떤 의미를 이 안에 이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념일은 왜 정합니까? 여러분, 기념일 왜 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은요, 잊으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무엇을 잊으면 큰일 날까요? 과거에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날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어떤 날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들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실절은 특별히 이 출애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 세트 같은 절기예요.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유월절은 이해가 돼요. 왜죠? 유월절은 이 출애굽 과정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은 아들 그 재앙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과정 중에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반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반죽을 그 자체로 구워서 먹은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었죠. 그러니 이 역시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당최 초실절은 어떤 부분이 도대체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초실절은 출애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실절이 어떤 점에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신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치셨을까요? 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쳤을까요? 하나님이. 왜냐면요, 애굽도 하나님의 장자를 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런데 애굽이 감히 하나님의 장자를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고 막 날강에 집어던지고, 아니 애굽 따위가 하나님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 초실절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떠올려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요. 그들의 장자를 치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대적의 손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것에 사로잡혀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쉬지 못하고 쉴 수도 없고 끊임없이 일해야만 하는 멍에와 같은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현재의 가난과 실패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 질병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일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는 비난과 조롱과 왕따, 무시를 경험하며 그것을 살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 심장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로잡힌 채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사로잡힌 결박으로부터 모두 끊어내고 약속의 땅 하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도 유월절과 무교절과 함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한 덩어리와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세트예요, 절기가. 그럼 도대체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초실절의 정확한, 여러분, 언제가 초실절일까요? 레위기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안식일 어떤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은 다 초실절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과 한 세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으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고난주간 특세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하루하루 요일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셨던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유대력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날짜가 지정돼 있지만 사실은 요일은 매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남은 일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를, 그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언제였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로는요, 보통 3, 4월이 돼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가 됩니다. 일주일간,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구약에서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신약은요, 유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첫날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애매해지는 거죠.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루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헬라식이랑 유대인식이 좀 달라요. 유대는 하루의 개념을 저녁, 아침, 점심으로 나눠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 하루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의 유월절 그 기간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걸치니까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유월절, 무교절은 마치 이게 첫날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아주 하나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력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달력으로 표시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 유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은 언제였을까요? 초실절은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은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 주일이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이 달력에 표시되는 거예요, 절기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겹쳐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들을 겹쳐놓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십자가 지셨나요? 유월절에 거죠. 금요일 저녁 때 잡히셨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대역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유월절에 다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잡혀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장자들은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양이 죽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이날 재밌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날을 양 잡는 날인데,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가 언제 맞춰졌죠? 창세기의 창조가 언제 맞춰졌습니까? 금요일 날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금요일 날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성경은 새로운 창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그 모든 사역을 마친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다 마치셨다라고 하셨고 토요일 날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무교절이 바로 이때부터,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이때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이요. 성경 사복음서는 공이 안식 후 첫날에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초실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정해놓고 나에게 바치라고 했던,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볼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열매, 하나님이 초실절에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첫 열매, 드리라고 했던 첫 열매는 여러분 보리 한 단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였어요. 예수를 통해 열매 맺은 부활 생명이 바로 첫 열매로 초실절 날 맺혀진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검증됐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두 가지가 검증됐습니다. 첫 번째로 씨앗이 검증된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검증된 거예요. 두 번째로 땅이 검증된 겁니다. 어떤 땅이죠? 온통 죽음과 절망뿐인 무덤에 예수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뿐인데, 어둠뿐인데, 절망뿐인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열매 맺어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가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을 정복한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 땅도 검증됐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분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땅이 검증된 거예요. 어둠과 죄악의 땅에도 예수가 심겨지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첫 열매만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열매 안에는 다른 모든 것이 함께 담겨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부활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요, 그 예수 생명 안에 죽었던 우리도 함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죠? 그동안에는 죽음은 절대 생명을 맺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 생명이 떨어지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도, 절망밖에 모르는 우리 영혼에도, 온통 죄만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도 예수 떨어지면, 예수가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생명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안에 죽었던 우리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예수 부활을 꼭 닮은 또 다른 부활 생명이 계속 따라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음의 무덤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도 열매 맺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지금부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이 준비되는 동안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성찬식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